아멘. 네, 감사합니다. 참 찬양이 너무 좋네요. 1000번을 불러도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저희들이 만입이 있어도 다 찬양할 수 없고 참으로 우리의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고 예물을 드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신실한 믿음이 끊이지 않도록 복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의 생명인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된 교회 허락해 주셨으니 이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확장된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하는 교회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근무하면서 간절한 기도와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천사들이 쟁반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 이 기도 하나님 듣고 응답하고 그리하여 이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루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혹시 예배나 모임에서 갑자기 예고도 없이 기도 부탁을 받으면 생각지도 못했는데 기도하다 보면은 좀 당황할 때가 있죠. 제가 학교에서 이제 교회 분들이 가끔 와서 같이 채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매주 화수 목 금 나흘 동안 항상 11시 15분에 예배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어느 교회와 함께 협력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는 갑자기 부탁된 것도 아닌데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학생들이 한 1000명에서 1300명 정도가 앉아 있으니까 좀 당황을 하셨나 봐요. 그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끝이 이상하게 잘 끝이 날까 싶어요. 그러더니 그냥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없이 그냥 아멘 하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 학생들도 아멘 할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아멘도 못하고 여러분도 혹시 당황해서 그 기도를 하다가 마무리를 잘 못한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기도하고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붙여야 된다. 이걸 안 붙이면 앞에 있는 기도가 다 무효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그 기도 끝에 그게 없으면 찜찜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찜찜할 일은 아니다 싶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없더라고. 예수님도 꼭 그걸 붙여야 된다고 말한 건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은 그게 좀 빠졌다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실 거야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잘하는 기도, 잘못하는 기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하는 기도와 그렇지 않은 기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 이 한마디 안에도 모든 게 담겨 있을 수 있어요. 뭐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 한마디면은 하나님은 벌써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흔히 이제 기도를 가르칠 때 액처 기도라는 게 있어요. ACTS. 처음에 이제 학생들에게 우리 여러분 교육부에서 아이들 기도 가르칠 때 기도는 이렇게 하면 돼. ACTS. 자막을 제가 이제 보내드렸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A는 adoration, 경배.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confession, C, 죄를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필요한 것을 supplication,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죄를 고백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아뢰고 또 너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기도가 된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꼭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기도를 가르칠 때는, 훈련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털어놓는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이 한마디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벌써 아시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액처 기도를 배우고 나면은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사랑이 많으신 어머니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정말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어머니의 은혜는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머니 주신 일주일 용돈을 이틀 만에 다 써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한이 없으니 제발 이번 주에는 5,000원만 더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당연히 주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와서 엄마 이래도 벌써 눈치 보면 사실 기도라는 것은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기도, 그거면은 다 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맹이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의 형식이 있죠. 그것은 껍데기입니다. 액처 기도 이런 것도 다 외형이고 껍데기예요. 알맹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면은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진실한 기도, 그냥 화려한 기도, 미사역으로 쭉 이어지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담은 한마디, 그게 알맹이에요. 그게 본질이란 말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그럴듯한 형식과 껍데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알맹이이고 본질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월요일 어제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전체가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1장부터
15장까지 거의 3분의 1이 우리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단 며칠 동안에 일어난 일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이야기가 11장부터 12, 13, 14, 15장까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 날 우리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가 사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요. 11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튿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종려주일 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그 앞에 부분을 읽어보면은 베다니에 있는, 여러분, 베다니라는 마을에 예수님과 친한 가족이 있어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아시죠? 우리 요한복음에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 가족이, 그 남매들이 베다니에 살고 있거든요. 참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려주일 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가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가서 하룻밤 주무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이튿날, 월요일이죠. 고난주간 월요일이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굉장히 좀 배가 출출하고 시장했는데 가다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한 마리가 아니지, 한 그루가 한 그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읽어보시면 이 무화과나무에 잎이 무성하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 나무에는 열매가 있겠다. 그래서 열매를 먹으러 갔는데 보니까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 이야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저주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저주하는 일에 사용한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능력을 세우고 일으키고 생명을 부여하는 일, 살리는 일에 그 능력을 사용하셨지 저주하는 일에 사용한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13절인가요? 13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렇게 끝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데 그 나무를 저주해 버렸다? 이 나무 그럼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성경을 다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저주한 것은 딱 한 번 나오긴 해요. 마가복음의 5장에 보면은 레기온,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을 나가라 명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쫓겨난단 말입니까? 저기 돼지떼에게 들어가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허락합니다. 그래서 수천 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물로 달려가서 몰사하는 그런 이야기가 딱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죠. 하지만 그것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를 희생시킨 거니까 오늘 이야기하고는 좀 다르죠. 오늘은 단지 예수님께서 시장한데 먹을 게 없네, 열매가 없네, 다 쉬는 사람들이 너로부터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거는 말라 죽으라는 소리인데 이렇게 저주한 것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무화과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여러분들 무화과 맛있어서 좋아하시죠? 예, 저도 처음에는 별로 몰랐는데 또 심심한 게 맛있더라고요. 이 무화과나무는 철이 보통 4월부터 10월 사이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월요일 이 나무를 보셨으니까, 여러분 고난주간 지나면 부활절이 오잖아요. 부활절이 보통 4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이 당시 고난주간은 아마 3월 말이나 4월 초쯤 됐겠죠. 그럴 때 무화과나무가 보통 풋 열매가 맺힙니다. 풋 열매가. 그런데 익은 무화과나무는 한 6월쯤 지나야 이제
정말 맛있게 익은 무화과 열매가 맺혀요. 이 풋 무화과 나무 열매를 가리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파게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로 파게라는, 이거는 풋 열매예요. 그런데 아주 잘 익은 것은 다른 단어를 써요. 아주 잘 익은 무화과 열매는 테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기대했다 그랬을 때는 파게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4월 초면은 풋 열매가 있으리라 누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거, 무화과 열매는 나뭇잎과 열매가 무화과는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잎이 무성한 걸 보면은 당연히 열매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무는 잎과 열매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가보니까 잎은 많은데 파게, 풋 열매는 하나도 없어. 이 나무가 뭔가 좀 이상해요. 이상한 나무입니다. 아무리 이상한 나무라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께서 저주까지 조금 이상하죠.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실제 그대로 이야기보다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기록된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 이야기가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자막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12절, 13절, 1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잎은 있는데 열매가 없다? 참 이상한 나무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는 이야기. 그리고 15절에서 19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교회를 정화시키는, 성전 청결하는 이야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기도하는 곳이다, 이곳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을 보시면 다음 날 이제 화요일 아침에 다시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베드로가 예수님,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진짜 죽어버렸습니다. 역시 세상에. 그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20절부터 25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마가가 자기의 복음서를 기록했을까요? 샌드위치 배열이죠. 무화과 나무 이야기 사이에 성전 청결 이야기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것은 이 무화과 나무와 성전 청결 이야기가 결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연결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찾아볼 수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 당시의 성전이, 그 당시의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화려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죠. 그런 교회라면 주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무화과 나무가 주님의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그런 교회라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껍데기는 화려하지만 알맹이가 없는, 형식만 있고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누구도 그 교회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없어. 무화과 나무에게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저주했던 것처럼 오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도대체 이스라엘의 성전이 어떤 모습이었길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화를 내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적이 있었나요? 사랑의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38년 된 병자까지도 일어나 걸어가라.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에 버림받은 여인에게도 다가가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 분노하시고 있어요.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몰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다 뒤엎으시며 쫓아내시는 주님의 거룩한 분노. 오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지 못한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 분노하실까 봐, 화를 내실까 봐 그게 두려워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 마음 아파요. 교회가 그렇지 않은데 왜 이러나?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세상의 평가가 사람들의 이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혹시라도 우리를 향해 화를 내실까 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성전에서 어떻게 제사했는지를 생각하면 조금 더 이 말씀이 살아날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어디에 살든지, 여러분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1년에 3차례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1년에 이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입니다. 법칙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는 1년에 3번은 다 와서 제사하는데 멀리서 양이나 이런 짐승을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에 오면은 예루살렘 성전 바로 맞은편에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셨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 보이잖아요. 그 산을 우리가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유가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잖아요.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가 지금도 그래요. 그 감람산에 소위 이런 재물을 파는, 특별히 양 같은 것들을 파는 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짐승을 끌고 올 수 없으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거래를 할 때는 양이 그냥 한 10,000원이면 살 수 있다면 거기 가서 살라 그러면 10만 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폭리도 이만저만한 폭리가 아니에요. 난 그거 못 산다. 너무 비싸서. 그래서 딴 데 가서 좀 멀리 가서 10,000원 주고 양 사오면은 제사장들이 트집을 잡는 거예요. 짝다리라더니 뒤에 똥이 묻었다느니 눈이 한쪽이 안 보인다느니 그런 거는 제물로 쓸 수 없거든요. 무슨 식이라도 트집을 잡아서 불합격. 제물로 합격을 받지 못하면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람산에서 사온 거는 무조건 합격. 왜? 이미 동거래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거는 무조건 합격.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사하겠다고 하는 장사치들이 버글버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돈 바꾸는 자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유대인 남자들은 이렇게 제사하러 올 때 성전에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반세겔. 여러분, 세겔이 이제 성전에서 사용되는 화폐입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사용하는 화폐를 가지고 있다가 와서 세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세를 세겔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 바꾸는 자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1달러를 주면은 1,400원을 줘야 되는데 1달러를 주면은 100원만 딱 주는 거예요. 그렇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장사하는 무리와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고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얼마나 이 성전이 잘못됐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 성전을 헐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헤롯 성전이라는 성전이요, 얼마나 오래된 성전이냐면은 BC 19년에 예수님도 태어나기 전에 헤롯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3년에야 완공이 되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짓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전에서 금과 은으로 치장한 그곳 성전에 실제로 외양은 화려하고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습니까? 장사치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에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였나요? 이 성전을 허물라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이 지금 46년째 짓고 있는 어마어마한 성전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말합니까? 실제로 63년에 완공된 성전이 70년에 불과 7년 만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예루살렘을 노략질하면서 전부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 병사들이 금과 은을 찾기 위해서 돌 위에 돌이 있으면 그 돌을 드러내서 밑에 금은 확인하느라고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7년 만에 회파되어 버렸어요. 82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이 7년 만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게 진정한 성전인가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성도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안에서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고 몰아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성도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물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준비한 원고와는 다른 이야기를 자꾸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장사치들을 돈 바꾸는 자들을 다 물리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를 읽어보시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만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붙여놓았어요. 모든 사람이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그곳이 교회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곳이 교회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 성전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지만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저 바깥에 따로 구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양을 파는 그 사람들, 검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은 아예 올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들은. 그리고 유대인 여자들의 구역이 있습니다. 유대인 여자들은 깊이는 못 들어와요. 거기만 있을 수 있어. 그리고 그 안에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아예 이방인은 접근이 불가했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의 이런 구획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인천신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한부모 가정 자녀들도 어쩌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도 장애를 가진 사람도 올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우리끼리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다 수용하고 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를 기록한 500년 전의 목판화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죠. 예, 우리 종교개혁이 이제 루터, 독일에서 루터라는 사람으로부터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루터의 가장 친한 동료인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이 글을 쓰고, 또 루터의 정말 친한 친구인 화가가 한 명이 있어요.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화가가 그림을 그려서 책 제목이 뭐냐면은, 한번 보여주실래요? 목판화. 책 제목이 그리스도의 열심과 적그리스도의 열심. 적그리스도는 로마 카톨릭의 교황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그림, 우리 성전에서 노건을 만들어서 장사치들을 쫓아내시고 판을 엎으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른편에 한번 보세요. 오른편에는 교황이 삼중간을 쓰고 하나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딱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저 삼중간이 교황의 상징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은 삼중간이 그려져 있는 그곳에 교황이 있어요. 이것과 관계된 좀 우스운 역사 이야기도 있는데 시간이, 하여튼 어떤 이야기냐면요, 처음에 로마의 감독이잖아요, 교황은. 그런데 나중에 이 로마의 감독이 자기도 이렇게 왕관처럼 간을 쓰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아니, 자기가 그 로마의 감독이면 감독이지 왜 나하고 똑같은 왕관을 쓰고 나왔나. 기분이 안 좋네. 그래서 황제가 2단으로 된 걸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교황이 3단으로 된 걸 쓰고 나온 거예요. 아니, 내가 더 높지. 너는 사람들이 뽑은 왕이고 나는 하나님이 뽑은 왕인데 내가 더 높지. 그러면서 3단으로 된 삼중간, 저걸 티아라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저게 교황의 상징처럼 사용되는데, 오늘 종교개혁자들은 그 삼중간을 쓴 교황이 앉아서 뭔가를, 돈을 받고 벌을 면제해주고 또 특혜를 주고 면벌부와 감면장을 팔고 있는 그 모습을 대조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청결하게 거룩하게 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과 성전을 돈놀이의 틀로 만들어버린 로마 교황의 그 열심 중에 어떤 열심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 이런 목판화가 13개가 있어요. 예수님과 로마의 교황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정말 종교개혁 운동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1521년에 출판한 책입니다. 지금부터 꼭 502년 전에 나온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서, 이제 루터의 정말 친한 친구였던 루카스 크라나흐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걸 이제 나무 판화로 만든 건데, 제가 참 눈여겨본 것이 오른쪽 그림에 제일 아래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잖아요. 저건 왜 그렸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건 개판이야. 그런 뜻에서 이 강아지를 살짝 그려놓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나름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껍데기와 알맹이.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겉으로 화려한 교회? 내가 교회니까 내가 그냥 겉으로 그럴듯한 교회?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고 교사 찬양대 구역 봉사 잘하고 그게 정말 알맹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 그것 없이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내 자신 안에 본질이 있는지, 혹시 나도 껍데기뿐인 사람은 아닌지,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껍데기와 알맹이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께 모여들었다가 좋은 뜻으로 모여든 거 아닙니다. 예수 어떻게 하면 책 잡고 흉 좀 잡을까 싶어서 모여들었다가 예수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 이르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이 3절에 보면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613가지의 계명이 있었어요. 정말 많아요. 다 알기도 힘들어요. 이걸 갖다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가지고 받아온 10계명 아시죠? 그거는 이제 딱 성문율이죠. 그런데 이 장로들의 전통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율입니다. 성문율도 중요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구전율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복잡한 613가지의 구전율 가운데,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손 씻는 거. 근데 이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코로나19 한번 겪었잖아요. 지금 아직 끝이 안 났는데 사실 손 씻는 게 가장 중요했다고. 여러분, 예전에 역사에서 아주 오래전에 코로나19보다 훨씬 무서운 흑사병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중세 유럽에. 그런데 그 흑사병 때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유대인들은 잘 안 죽는 거야. 그래서 저놈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그래서 이 병이 나타났다. 그래서 막 유대인들을 핍박해서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별로 피해가 없었느냐 하면은 워낙 손 씻기를 잘해요. 이거는 정말 생명같이 지키는 장로들의 전통,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밥 먹기 전에 꼭 손 씻고 먹어야 돼.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딱 걸려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떡 먹다가 딱 걸린 거예요. 계명도 안 지키고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저게. 그리고 유대인들은 시장에 갔다 오면은 몸을 아예 씻어요. 왜냐? 시장에 갔다 오면 이방인들과 접촉했을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도 접촉이 일어나잖아요. 상인이 이방인에게 돈을 받았다가 자기에게 전해주면 자기 손에 이방인의 더러운 것들이 묻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갔다 오면 무조건 목욕, 그리고 그릇들도 주기적으로 씻어준다고 아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파리가 날아다니다가 이방인 그릇에 앉았다가 날아와서 자기 그릇에 앉을 수도 있어. 씻어줘야 돼,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분리된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니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저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실제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기록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율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보다 율법을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부러 보라고 손 안 씻고 음식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율법을 어기는 자, 그리고 안식일에는 원래 일을 하면 안 돼요. 병자들도 당장 죽지 않을 병자들은 안식일에 고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꼭 병자들을 고치도 안식일 날 고쳐요. 손 마른 사람, 중풍병자잖아요. 그거는 당장 죽을 거 아니니까 안식일 지나고 고치면 되는데 꼭 안식일 날 일어서 손 내밀어 고쳐줘 버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볼 때는 저건 도대체 뭐지? 손도 안 씻고 떡 먹고 안식일 날 꼭 고치고. 그래서 예수를 책잡고 비난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보시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자막에 한번 볼까요? 7장에 조금 뒤에 가면은 이제 이 뒤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손 안 씻고 떡 먹는 게 그렇게 문제인가요? 물론 손 씻고 떡 먹는 게 좋습니다. 위생상.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본질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냥 손 더러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뒤에 좀 더 21절.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너희들이 정말 지켜야 할 것이 손 씻고 떡 먹는 거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잘라내고 거룩한 사람, 거룩한 교회 될 수 있을지. 그게 본질이다. 그게 알맹이다. 그것 없이 그냥 외식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말이 참 무서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사실 외식이야 뭐 밖에서 밥 먹는 게 나쁘지는 않는데 이때 외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아주 거친 말 중에 회칠한 무덤 같은 자. 생각해보면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무덤 안에는 썩어 문드러진 더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위에 하얀 회를 칠해놨다고 그게 하얗고 좋은 건가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요.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그 속에서 모든 악한 것이 나오고 있는데 너희가 거룩한 척, 하나님 잘 믿는 척,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하고 매일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기 있는 세리와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세리는 정말 마음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가 참으로 나를 믿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행여나 우리의 신앙도 알맹이는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그것이 좋은 신앙인 양 마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로 착각하는 바리새인은 아닌지, 오늘 우리 교회가 혹시라도 본질을 잃어버리고 화려함만 추구하고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닌지, 오늘 우리가 헌신하고 예배한다는 것,
정말 귀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소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고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은 비판하십니다. 위선자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기도하다가 혹시 말이 꼬여가지고 좀 기도가 잘 안 되거나 아이고 너무 당황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잊어버리고 그냥 아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조금 서툴 수 있어요. 교회 생활.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그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위를 향해 머리 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은혜 받으면 좋지요. 물론 그러나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감사한 거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지만 그것은 근본적 목적이 아니고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하늘과 잇대어 있어야만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교회도 그런 공동체예요. 오늘 이 교회에서 우리만 좋다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제대로 실천할 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그 한 사람이 진짜 교회예요. 그 한 사람. 오늘 우리 인천 신광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월요일 날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고 성전이 청결해지는 일이 일었었죠. 그 다음에 이튿날 화요일이겠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하루 만에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20절 이하에 보시면 베드로가 어제 우리 주님이 저주하신 나무가 진짜 죽었습니다. 만일 제가 예수님이었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으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반응해야 앞뒤가 맞잖아요.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내가 말하면 되는 건지 뭘 그걸 의심했어? 이게 맞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좀 생뚱맞아요. 갑자기 무화과 나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24절에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25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니 무화과 나무 죽은 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하라. 용서하라. 네. 이게 성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정말 산을 들어 바다를 옮기는 일도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모인 이 교회, 인천 신광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 기도함으로 세상을 바꾸고 나를 바꾸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용서하는 곳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예요. 우리 가운데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는 용서하라 말했을까요?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런데 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끝없이 용서하라고 왜 말했을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다치기 전에 내가 다치는 거예요. 내가 망가져요. 그 미움 때문에.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용서하라. 그래야 네가 살고 그 사람도 산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규모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헌금의 액수는 이야기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그런 게 없어서 일을 못 하시나요? 오늘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가 믿음과 기도와 용서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태산보다 무거운 산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억누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 산을 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어려운 일들, 고난의 때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고난을 복의 통로로 축복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정말 힘든 사람조차도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저에게 주님 사랑 부어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들인데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오늘 믿음과 기도의 용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오늘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마지막 자막에 내가 이렇게 썼어요.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기도와 용서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인천신광교회 성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랑이며 기쁨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전을 향해 의분을 바라신 주님을 생각할 때 혹시 나를 향해, 한국 교회를 향해 주님이 분노하지 않을까 두렵기만 합니다. 잎사귀만 화려하고 열매 없는 나무처럼 믿음과 기도와 사랑의 능력은 상실한 채 경건의 모양만 치렁치렁 달고 있는 신자는 아닌지, 교회는 아닌지 두렵습니다. 과연 내 자녀다, 과연 내 제자다,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질에 충실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교회를 향한 근심과 열정을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 되시며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